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하시느니라. 나가 상스럽고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를 상속하더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용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어서 복이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용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의 성을 하나님께 다시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지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드신 것과 목마르신 것이 나그네 되신 것이니 헐벗으신 것이 병든 것이니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동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원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6.25 73주년인가요? 72주년인가요? 2주년인가요?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또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순교자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도 저희 임진가에서 탈북민들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여기서 기도하는 많은 교인들이 또 모여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결정적인 그 원인은 6.25 전쟁 때문이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그렇지만도 작은 나라인데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는데 북쪽에는 소련군의 영향으로 공산주의 사상이 이념이 자리를 잡았고요. 남쪽에는 미국의 영향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사회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보면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 공산사회주의식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좌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우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좌파와 우파, 왼쪽과 오른쪽, 오른쪽과 왼편이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파와 우파가 대립을 하는데 나라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고 또 민족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좌파와 우파에 대한 이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좌와 우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본문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른편과 좌편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오른쪽으로 분리된 사람들은 의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고 예비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그들이 어떠했길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좌편과 우편으로 나뉘어지게 됐고, 또 한쪽은 저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합당치 않게 여기시는 저주의 대상들이 됐고, 어떻게 했길래 한쪽은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축복의 대상, 또 의로운 대상이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하는데 한번 보시면,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봤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맞습니다. 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겠다 그랬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그 보좌 앞으로 모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32절에 보니까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자, 목자들이 양과 염소는 같이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성질이 달라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릴 때 여기 계신 분들 연세가 많으시니까 양도 키워보시고 염소도 키워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키워보지는 않았는데 어릴 때 시골에 큰 댁에 가면은 염소를 이렇게 키우셔서 제가 데리고 나와서 풀도 뜯겨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네들은요, 갑자기 돌변을 하더라고요. 막 들이받고, 자기가 이쪽으로 가 그랬는데 저쪽으로 뛰어가고요. 성격이 좀 그런데 그렇게 좀 괴팍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주인을 잘 몰라보는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풀을 뜯기셔서 몰고 다녀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염소는 지 마음대로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막 들이받기도 하고, 주인을 들이받기도 하고, 막 지들끼리 막 들이받고. 근데 양을 키워본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성경에도 이렇게 양을 온순한 순한 그런 동물을 묘사하고 있지만은, 양을 길러보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양은 그냥 주인이 데려다가 양을 이렇게 양털을 이렇게 깎지 않습니까? 양털을 쓰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 발라당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는 됩니다. 주인이 양털을 깎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데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그냥 주인의 목자의 그 지시 잘 따라서 말을 온순하게 잘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같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순한 양은 어떻게 구분을 해요? 33절에 보니까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둔다 그랬습니다. 네. 자, 양과 염소는 이스라엘, 우리 그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양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양 같은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분류를 했고, 염소 같은 사람은 왼쪽으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분리를 할까요?
자, 34절을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할 자들이요? 복을 받을 자들이요. 예,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사람들 향해서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 있죠? 천국을 상속받아라. 예,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자, 그 축복을 해주신 이유가 또 35절부터 나와요. 왜 이들은 축복을 해주시는가? 35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였고 나의 필요들을 채워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들이 예수님께 다시 말을 하는 거죠. 이 임금께 다시 묻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의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특별히 잘한 것이 없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는 복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 대답을 하셔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되고 또 이 사회, 그 당시에 이제 사회 주류계층들이 있었거든요. 이 주류계층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또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께서 오른편으로 분류하시고 의롭다고 하나님의 예비된 그 저 천국을 상속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대상들은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이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다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가난한 것이, 너희들이 병든 것이 그 원인이 뭔지 아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정작 심판주의신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죄 있다는 말씀하시지 않는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만들어 놓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죄인이고 너희들이 불의한 자들이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겉으로는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그렇게 자신들은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 그 중심을 봤을 때는 그들은 전부 다 뭐였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고 회칠한 무덤들이었다 그랬어요. 외식, 원어로 보면 가면을 썼다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멋있어 보입니다.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시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에게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오른편으로 분류돼서 천국을 상속받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의 관심에,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의 살아가신 그 삶대로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하신 사람들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또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저주받은 사람들은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지옥에 가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자, 어떠했길래요? 자, 42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왼편으로 분류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관심에 전혀 관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뭔가 의롭게 살라고 한 건 같았지만 정작 내가 나의 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결국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좌편과 우편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좌와 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분류된 사람을 의롭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왼쪽으로 분류된 사람을 불의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와 의를 나누는 기준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했느냐, 동참했느냐,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았느냐,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현실적인 좌파와 우파,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공산사회주의 역사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죠. 공산사회주의. 자, 공산사회주의를 만든 사람들이 체계화시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칼 막스하고 레닌 같은 사람, 엥겔스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그랬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공산주의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가서 유토피아, 이상사회를 만들면 신은 없어도 된다. 인간 스스로가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래서 이 레닌 같은 사람이 소련에서 목회자들을, 성직자들을 한 18,000만에서 2만 명을 다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교회를 폐쇄시키죠. 러시아에도 그랬습니다. 소련에도 그랬습니다. 또 대표적인 또 공산 국가가 어디였어요? 중국. 모 대통령이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성경책을 다 틀어요. 목회자들을 죽입니다. 기독교들을 핍박합니다. 공산주의 사상, 공산사회주의를 심기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북한은
어땠어요? 마치 똑같았죠. 김일성이 지도자로, 북한의 지도자를 세우면서 북한에 한 3,000개 좀 못 되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장로교회가 그쪽으로 먼저 들어가서 장로교회가 많았죠. 다 불태웁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목회자들을 처형하니까 북한에서 목회하던 목사님들이 다 남아 내려갔어요.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누구예요? 자동으로 잘하시는 영락교회 세우신 분? 한경지 목사님. 충현교회.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수원에서는 어디예요? 수원 제일교회. 저 꼭대기에 큰 교회지 않습니까? 다 북한에서 김일성의 핍박을 피해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자, 박정희 대통령 때 반공주의 사상이 막 이렇게 팽배했죠. 이 반공주의 사상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목사님들이 시작한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야말로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사단의 사상이란 말이지. 교회를 다 불태우고 목회자들을 다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몰살시킨다. 공산주의 사상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래서 반공주의 사상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묘하게도요,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대상들,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던 그런 대상들은 다 왼편에 가서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근데요, 러시아가, 소련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저기 하다니 공산주의 하면서요, 수많은 사람이 굶어죽고, 수많은 사람이 굶어죽어요. 점점점 쇠퇴합니다. 점점점 쇠퇴하고 어려워지니까 누구 되었어요 그때?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에 막 나온 사람, 고르바초프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공산주의 어디 버려야겠다 말이지. 그리고 개혁에 막 나온 거 아닙니까? 소련이. 그리고 이제 막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개방을 하고. 그러면서 소련이 조금씩 좀 러시아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은 또 어땠어요? 중국도 모 대통령이 그렇게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굶어 죽었어요. 계속 가난하게 치우쳐갔어요. 그러니까 등소평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이 공산주의 갖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리고 개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자본이 들어가고, 네가 개방하니까. 그리고 기독교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미국이 자본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한국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죠. 중국의 교회가 막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하의 성도들이 막 드러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해요, 중국을. 중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공산당원들과 늘어나니까 시진핑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부터 교회를 불태워요.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십자가를 막 끌어내리고요, 막 교회를 불태우고요, 목회자들을 막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고 파쇄시키고, 목회자들을 막 감옥에 가두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사님들. 임세인 목사님이라고 조선족 목사님인데, 중국에서 한 400명 정도 목회하는 목사님. 중국에서 400명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조선족이. 저하고도 아주 친분이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결국은 교회를 정부에서 쪼개니까 교회들이 다 흩어져요. 주일날 못 모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모이냐면 이 산에 가갖고 3, 4, 5 이렇게 모여요. 소그룹으로. 그래서 그 소그룹에 리더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모여요.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은 그 목사님 집에서, 단독의 집에 있는데 또 목사님이 가르치고. 근데 그런 것이 또 발각이 돼가지고 사모님이 감옥에 가고, 이 목사님 쫓기게 되니까 감옥 도망다니다가 지금 대전에 와 계세요. 대전에 와가지고 조금만 교섭해가지고 한국에서 조선족들이나 중국 사람들 선교할 수 있는, 거기서 못하게 하니까 여기 와서. 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시진핑이 공산주의 때문에 그 공산주의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등소평이 개방해가지고 중국이 그렇게 잘 살게 됐는데, 세계 G2 이렇게 얼마나 가난한 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이제 와서 잘 살게 되니까 교만해져가고 말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역사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지금도 예수님 믿다가 성경책이 발견됐다. 그러면 최근에 전해드린 얘기인데 저도 성경책이 발견됐는데 그 가장을 팔다리를 이렇게 묶어갖고요 차로 당겼대요. 차로. 사지가 내가 찢겨내가 주는 거죠. 뭐 보면은 그냥 뭐 어떤 용광로 같은데 쇳물 같은 틀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크리스찬을 눕히됩니다. 눕혀놓고 거기다 쇳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 하나님을 저주 한번 해. 그리고 김정일 동지 만세 한번 불러. 옛날에 김정일 당시 때 그 간증을 들은 건데 김정일 동지 만세 한번 불러. 그럼 너 살려줄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쇳물을 그냥 타 죽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라가 저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 나라가?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고난의 행군에. 90년대 초반에. 탈북민들이 대량으로 발생을 해요. 여기서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굶어 죽느니 도망가자. 도망가다 죽나 여기서 굶어 죽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탈북을 합니다. 지금도 요즘도 들려오는 전해 듣는 소식은 먹을 게 없으니까 농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때 되면 이거 심어야 되잖아요. 모두 심어야 되고 뭐 씨도 뿌려야 되고 뭐 이렇게 농사하는 게 돌봐야 되잖아요. 저는 농사를 안 잡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걸 못하니까 벼를 한 40% 농지의 40%밖에 못 심어댑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농작물들도 관리를 못해가지고 배고프니까 나오지 못하니까 집단 농장에 지금 엄청난 흉년이 예상이 된다고 그래요. 의약품이 없어가지고 다리를 수술하는데 왼쪽 다리를 수술하는데 마취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생으로 수술한대요.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으로 그걸 째고 그 안에 뼈를 막 하고 마취. 그러니까 그냥 뭡니까 마약 같은 거 양귀비 그런 거 다리 보는 그냥 한 바가지 외워가지고 해롱해롱하게 만들어놓고 또 왼쪽 다리 수술하는데 오른쪽 다리를 그냥 발을 속 같은 거 막 찌르냅니다. 고통을 부사시키려고. 이게 말이 그렇죠.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는 얘기예요. 북한 땅이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 땅이 남한 땅보다 더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 나라가 됐냐고. 왜 이렇게 굶어 죽는 나라가 됐고 작은 약 하나 없어가지고 말이죠. 이 항생제 하나 없어가지고 간단한 병 걸려도 다 죽고 왜 그런 나라가 됐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 공산주의 말은 좋습니다. 같이 생산해서 같이 골고루 나눠 먹자. 그래서 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뺏어다가 계급투쟁에서 가난하게 골고루 나눠준다는 게 저 사람들의 그 주장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안 그래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더 가난한 사람들 더 살피죠. 사회복지가 발달한 나라가 공산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사회복지가 어떤 제도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 오늘 말씀해 있는 대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찾아가는 게 사회복지잖아요. 우리 저 사모님도 사회복지 하십니다만은 그렇게 하시죠. 가난한 사람 찾아가죠. 또 외로운 노인들 찾아가시죠. 돌보시죠.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공산사회가 말은 가난한 사람과 나눈다. 근데 현실은 아니야.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러시아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해외에 능력해놓은 개인 재산들이요 어마어마합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말이죠.
절대 아니라 공산주의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의 좌파 우파를 한번 보세요. 좌파 우파를 한번 보세요. 많은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속는 거예요. 공산주의. 우리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공평한 평등한 나라 만들 거야. 여기에 속아갖고요. 많은 목사들도요. 좌파에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가르쳐요. 나라의 빚은 엄청 많아지는데 그냥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재벌을 해체시켜. 사실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게 누군데요? 재벌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삼성 그 이재용은 그냥 몇 번이나 가뒀어요. 뭐 50몇 번을 가뒀대나? 그러니까 우파를 상징하는 누구죠? 그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물론 뭐 이렇게 저렇게 말도 많았지만 저는 본질을 봐요. 그분이 말하는 이거보다도 그분이 행하는 행함을 봐요. 그 중심을 봐요. 정말 그분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분인지. 성경 보면 예수님도 욕했어요. 독사의 새끼가 욕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항아리 같은 거 막 갖다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 같은 데 갖다 깨트리면서 그 왕 정권에 대해서 똑바로 하란 말이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아주 거칠었습니다. 정광 목사님 거칠다고 좀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나는 그 표현, 그게 중요한, 그 중심에 뭐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그 정권을 향해서 누군가는 대항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공산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망치고 있는데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독일에 아주 존경받는 신학자 목사님 있죠? 디에트리 본네퍼라는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아니에요. 31살인가 2살에 히틀러한테 잡혀가고 순교당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크리스찬을 존경합니까? 그 사람 또 천재였어요. 20몇 살 때 박사학위 따가고 미국 가가지고 20대 때 대학 신학대에서 교수했던 분이에요. 천재였어요. 대단한 분이었죠. 독일 분인데 미국에서 살았어요. 근데 히틀러라고 하는 그 미치광이가 등장해갖고 그 사람들 막 죽이고 말이죠. 저건 자기 본인이 봤을 때, 본인 목사님이 봤을 때는 저건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지. 저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저건. 그리고 미국에서 그냥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 뿐이 독일로 왔어요. 그리고 히틀러에 대해 갖고 반기를 들고 대항을 하는 거예요. 정권에. 바로 잡히면 죽는 건데. 히틀러가 어떤 사람이에요? 게슈타포 비밀거쳐 시켜가지고 체포한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미친 운전사가 버스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도로로 사람들 다니는 도로로 뛰어들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핸들을 자꾸 막아야 되냐 아니면 놔둬야 되냐 이거예요. 보니포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그거 당연히 그 핸들 뺏어야 되는 거 아니냐. 히틀러가 미친 운전사가 지금 버스를 몰고 지금 행이 다니는 인도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데 저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바른 양심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다가 잡혀갖고 32살에 순교당했어요. 33살인가. 청강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청강 목사님 욕 안 해요. 그분 옳다고 봐요. 본질을 봐야죠. 항상. 지역적인 거 보고 왜 그거 보고. 예수님께서 말이죠.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 천국을 봐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천국을 봐. 근데 천국을 보라고 천국을 봐야지 왜 예수님 손가락만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땠네 저땠네 뭐 이단이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요즘 개들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견. 똑똑한 진도견이나 똑똑한 이 견들은 저 주위에 공 딱 던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리다 그래요 이름이. 메리 공 그러면은 가서 잽싸게 공을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안 똑똑한 뭔가 좀 주인하고 소통이 안 되고 뭔가 메리 공 그러면은요 공을 보자고 그 주인 손바닥만 보고 거기서 반짝반짝 뛰고 있대요. 못 알아들어요.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보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우파와 좌파 속에서 좌파가 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뭐냐. 우파가 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를 펼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나라 남한은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1948년 제 첫 번째 제헌국회 때 이승만 박사가 그때 198만의 국회의원들이 모였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이승만 박사는 감리교 장로였죠. 믿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을 해서 이렇게 정부를 만들고 정권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거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당시 이유영이라는 의원, 목사님이었어요. 감리교 목사님이었어요. 이유영 의원님 나와서 감사기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198명의 전원이 기립했대요. 전원이 기립하고 전원이 맞다 공감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서 이렇게 독립적인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이다. 그렇게 해서 기도로 그 이윤영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해서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펼치면서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도 군성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말을 잘 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그때 박정희 정권 때 군대 보호마가 가장 그 사람들이 군대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사회에 나와서 한국교회를 주도해 나간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과연 좌파와 우파 영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판은 오른쪽에 분류된 사람들이다. 의인이다. 그 하나님의 관심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나아갔던 그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좌편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현실적으로도 좌파 우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부류,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부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 영적 의미를, 좌파 우파의 영적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나라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모쪼록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